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역사. 여러분, 역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줍음이 많기로 소문난 사오정 엄마가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사오정 엄마 차례가 된 거예요. 사오정 엄마가 본인이 기도 드릴 차례가 되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떨리긴 했지만은요, 기도의 탄력이 붙어가지고 잘 끝나는가 싶다니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예수님의 이름을 까먹은겨.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너무 떨리고 긴장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그만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처음에는 다른 서원들도 뭔 일이냐? 하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뭔 일 있나? 이렇게 하시다가 사오정 엄마가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당황하면 더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이 사오정 엄마가 그때 물 위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흐름이 있어요. 흐름도 잘 타면은요, 정말 막힘이 없을 때가 있고, 이 흐름이 어떨 때는요, 꼬이기 시작하고 막히기 시작하면은 잘 가던 흐름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요, 잘 풀리는 물길을 타면은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치 교통신호등에서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는 것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막혔던 인생도 풀리는 데는 원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막혔던 인생이 풀리는 데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본 것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판단한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흐름이 막혀버린 거예요.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비록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막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부터 삐그덕거렸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잖아요. 2차 전도여행의 시작부터 좀 조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또 2차 전쟁을 우여곡절 끝에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안 될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멈춰서 있지만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애를 썼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판단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놨어요. 자신의 결정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가 되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막힌 흐름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한마디로 거기다 내 전부를 다 쏟아부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막힐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일이 그럴 수 있고요, 사업이 그럴 수 있고요,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삶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고 이러이러하면 될 거라는 그런 모든 계산이 다 세워졌는데 막상 실행해 놓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막혔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강조를 드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린 것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공통적인 방법으로 풀리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봅니다. 바울 일행이 자신들이 계획했던 곳으로 가고자 할 때는 안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히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그 삶을 의탁하고 맡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막혀서 돌아갔는데도 계속 그 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라. 사도 바울이 순종했어요.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배를 타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애써도 안 됐더라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발걸음이 직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직행했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 헬라어로 유디드로메오라고 말합니다. 유디드로메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지름길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예. 돌아서 갈 수도 있고요, 멀쩡한 길이지만 끊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끊어진 길보다는 돌아가는 길이 더 좋죠. 그러나 돌아가는 길보다 질러가는 길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바울 일행이 이제는 유럽을 향해서 갈 때는 지름길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었더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여러분 인생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잡는 것이 지름길인 줄만 알았어요. 건강을 붙잡는 것이 지름길인 줄만 알았어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지름길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을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바로 그것인 줄 알았어요. 세상을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의 지름길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소용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가지 못하게 만들면은요, 거기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곧 지름길이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이제 갑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라는 곳이고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성에서 이 바울 일행이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뭐 다른 어떠한 사업을 추구했습니까? 그냥 수일을 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수일을 유하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유하다,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요, 디아트리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조롭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할 일 없이 그냥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일 없이 머물러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한다고요. 일할 수 있을 때인데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때요? 초바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요, 진짜 최선을 다하다가 뭐 3박 4일 휴가를 갔다.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영적 재충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가능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요, 일을 해야 될 텐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요, 몸이 근질근질거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요즘 농번기철이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요,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나가야죠. 예. 그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곳은요, 그들이 계획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선교적 전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갔을 뿐이지 한계 없이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이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 바울 일행이 어디를 찾고 있었어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바울이 원래 계획한 대로라고 한다면은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오늘날로 치면은 마을 회관격이라 그곳에서 친교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회당을 통하여 복음을 많이 전하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일들을 했는데 지금 이곳은 그런 시설이 전무한 곳이었어요. 완전 이방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찾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초소를 찾아다녀야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문밖을 말하는 것이요, 성밖을 말하는 거예요. 성밖.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 안에는 기도할 만한 초소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밖까지 나가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하고 두루 찾던 가운데 보니까 강가에 앉아 있는 그 여인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루디아라 씨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섬겼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았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그냥 그 모여있는 여인들한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와서 이곳 지리를 잘 몰라 그러는데 우리 기도할 곳을 좀 찾습니다. 기도할 곳이 어디 마땅한 곳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만 얘기했겠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과 십자가의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목적인 기도의 초소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요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면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네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루디아가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그날 처음 알았던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그 여인을 사로잡아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이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딱 멈춰버리고 야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하고 그만 그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어디서 듣고 온 것뿐이지요. 그런데 루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와 그 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복음을 다시 전하고 내 모든 식구들까지도 다 세례를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지요?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에 열린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잡아 끌고 가고 그냥 뭐 너 나갈래 아니면 죽을래 막 그래가지고 안 그럴 것 같죠? 주일 아침이 기뻐야 돼요. 주일 아침이 행복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돼야 되고요. 축복이 돼야 되는데 교회 가는 그 주일 아침이 전쟁이 존재해. 가자 해도 더럽게 말 안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 갈래 죽을래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싸움 되고 나 다시는 안 간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고요. 난리가 나요. 루디아를 보게 되니까요. 우리 역할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잡아 끌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할은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아직 인가기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보세요. 주님, 내 마음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자는 주님이시지만은요, 그 구원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문을 열어놔야 안 믿는 내 식구,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열린 문틈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라는 데는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지금은 기독교 문화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 유럽 땅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이 여러분 삶 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처소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기도의 처소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의 처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낯선 상황으로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기도의 처소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삶의 역경과 환경이 나로 기도의 초소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비단 저뿐만이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곳으로 가든지 먼저 기도의 초소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일이 안정되면 그때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이 해결되면 그때 기도하겠다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일 우선순위는 기도가 먼저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냥 보통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근데 종으로 있으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점을 치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침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사도 바울도 파악을 했을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런 여인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예, 그냥 그 현상만, 상황만 보지 않았어요. 우리 다음 주 말씀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거란 걸 알았어요. 왜? 바울이 그 여인을 고치게 되면은 이제 후폭풍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 여인이 점쳐줘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리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점을 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적 이익을 주인에게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종은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종만 핍박을 받겠습니까? 선교해도 차질이 생길 거라는 것을 이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한 일로 붙들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쳐오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근데 진짜 이거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뭐같이 한다고 해요? 귀신같이 알죠. 예.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귀신인 거예요. 가짜 귀신이었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을 텐데 진짜 귀신 들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야, 이 무지랭이 같은 인간들아, 너희들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왔다. 근데 이 대사가 지금 잘못됐죠. 지금 이 대사를 누가 쳐야 돼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해야 될 대사를 지금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지요. 그러기를 이제 며칠째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선교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려고만 하면 막 귀신 들린 여자가 막 거리거리 나와갖고 야, 지금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들이 왔다 막 그러면서 난리법석을 피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재밌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여인이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미칠 지경인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증뱅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 여인이 그렇다고 해서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으로부터는 자유함을 받았지만 종이라는 인생의 굴레는 여전히 그를 얽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그나마 돈벌이가 됐으니까 이뻐했지 돈벌이도 되지 않는 여자로 종으로 전락해버리면은요, 그가 당할 핍박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 성경은 괴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것은요, 심히 괴로운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해결해줘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해결하지 않아도 지금 방해가 되니 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노임을 받아야 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선포를 하니까 즉시로 귀신이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습니까? 언제부터 이 여인의 인생의 실마리가 풀렸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도 쫓아내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 루디아 만났어요. 여러분 이후에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큰 헌신을 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 루디아를 어떻게 하다 만났습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다가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실마리에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막힌 문제의 흐름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꼬이고 꼬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실마리는 언제부터 풀리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보세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고백합시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 보통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기간을 두고 기도를 해요. 기간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까? 응답이 중요합니까? 기도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안 받으셔도 돼요? 기도와 응답은 다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 없는 응답,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의미 있을까요? 기도 없는 응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응답 받기까지 기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해요. 내가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40일 기도해, 100일 기도해, 작정 기도해, 고3 수험생 기도해. 그렇게 우리는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선포 아닌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40일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요? 40일입니다. 아시죠? 며칠이요? 40일입니다. 40일 안에 응답 안 되면 그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100일 기도 들어갑니다. 금식도 하랍니다. 헌금도 할 거예요. 아시죠? 며칠? 100일이라고요. 100일. 100일. 넘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해보고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보고 생각하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죠.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기도해보고 생각한다는 말은요, 응답이 있으면 그때 결정하겠다는 의미지 기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보다는 응답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기도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기도하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그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그냥 내가 이제 그럼 결정했어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은 기도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말로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백의 작전 기도하고 열렸습니까?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다가 열린 거예요.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다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에 귀신 들려 점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40일 작전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침받았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를 마치 그냥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또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는 실마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꼬인 문제를 푸는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가 새벽 예배 강조하면은 아마 여기 시험 드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새벽 예배 한번 왜 시험 드냐고요? 새벽 예배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는데 몇 번 나가다가 말면은 아무개 집사가 저거 봐, 뭐 며칠 나오더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텐데.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생각 안 해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자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났고요.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청산 요술처럼 그 기도가 잘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새벽 제단에 오면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요, 그 기도조차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주기도만 하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응답의 역사가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기도문 보면요, 주기도문이 어려워요?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배고플 때 내게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 테니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하고 분명합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식사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켜요. 오늘은 첫째, 오늘은 둘째, 점심은 셋째,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얘들이 마치 기도를 이제 주문처럼 해요. 하나님, 점심 잘 먹고 오후는 즐겁게 보내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똑같네. 그래갖고 제가 기도가 꼭 주문 같다니? 다 다르게 하니까 얘들이 이제 뇌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막내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오빠는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언니는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더 예뻐지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너 기도 진짜 잘한다.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는데? 여러분,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 기도 자체가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들 말씀을 기도가 일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하면은요, 응답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응답에만 매달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포를 놓고 나 40일 작정했으니까, 나 100일 작정했으니까 응답 안 해주면 나 하나님과 빠이빠이 할 줄 알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역사할 수가 없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망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을 엄청 잘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짓주고 좋았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강가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엄청나게 유익한 말들을 했겠습니까? 어떤 유익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기록됐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초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복음을 전했겠죠. 간단하게 전했겠죠. 그러나 그 말이 청산 유수와 같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고요,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기도하는 마음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만 매달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기도했을지라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감사의 문을 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회복과 우리 모든 심령들의 각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발버둥을 칠 때도 아버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아버지 그 일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의 처소를 찾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기도하는 아버지 처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망설이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확신하고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는 주저하였던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일터에서 기도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옵시며, 저들이 홀로 있을 때에도 기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저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특별히 곤고함과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실마리를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아버지 정말로 세상을 치우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여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셨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질병의 문제, 이 경제적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졌던 아버지 구원의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의지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된 승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참된 샬롬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조금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처소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아버지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심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